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하지요. 봄이 온다는 사실이 감사한데 감사한 건 따뜻할 뿐만이 아니라 봄이 될수록 더 자연의 생명력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한 계절입니다.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주에는 이제 첫날 첫 시간으로 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였지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제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고백인데, 그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한 줄의 문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한 줄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들어 있어요. 이 3월의 주제가 조금 섞여 있어요. 여기 지금 원래 이제 중간에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고난 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4월 달로 미루고 3월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4개월 동안 다루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3월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의 내용은 주로 이 창조와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크신 일이고,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에 다루는 이 주제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진짜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구분짓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왕이다, 이 사실에 대한 도전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고백만 버리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만이 구주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 다른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교회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더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실에 대한 도전을 이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이게 이제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조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때로 진화론과의 대척점에 서기도 하고, 때로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이제 이 적절한 타협점인 이제 유신 진화론까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리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고백이
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 진화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창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과학을 신뢰하는 우리 현대의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린 지금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는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래가지고 모두 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과학이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편화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과학은 모든 사실들을 이제 증명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증거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신뢰가 뒤따르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침대가 과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과학을 덧붙이면 뭔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그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의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결과값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아직 실험 중인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실험을 해나가지만 밝혀지지 않는 것, 특별히 이 부분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이 몸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처음에 가장 작은 단위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세포가 있고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성경이 다시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세포와 유전자까지도 이제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처럼 보이지만 그건 현재까지의 이야기지, 저는 그 속에서도 아직 찾아내지 못한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밝혀낸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역으로 이 광대한 우주,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하늘이 지구를 덮고 있고 그 위에 별이 달라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밝혀 나가다 보니까 은하계가 있고, 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도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정말 뭐 수백억 광년이 걸릴 만큼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 그야말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구 중이고 실험 중인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가설만 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물론 진화론 중에서도 뭐 증거를 찾아가지고 밝혀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그냥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를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다 하는 사실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에서 유도 안 밝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넘어오는 과정이 안 밝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유기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인격체로 넘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안 밝혀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진화 그러면 진화 전체는 과학이고 창조 그러면 창조 전체는 비과학으로 오해하는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를 이해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진화가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중요한 사실을 밝히는 학문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진화와 과학이 동일시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진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진화를 받아들이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분을 제가 비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를 받아들이고 진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과학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창조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을 향해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까지 비약적 논리를 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진화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화론이 과학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전유물도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타협적으로 유신 진화론이 나오게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유신 진화론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이 진화가 들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아담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진화적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주장은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도 똑같이 아담을 이해할 때 이제 이 중에 뭐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단계 속에 한 사람이 아담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한 사람을 요새는 뭐 호미니드라고 또 표현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과학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호모사피엔스 이런 용어도 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호미니드다, 이것이 진화 과정 중에 탄생한 인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이론들을 모아가지고 아담의 형태를 추론해서 가장 적합하게 표현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런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뭐 그 과정이 진짜 창조를 따르던 진화를 따르던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원숭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원숭이가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이 짐승같이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점심을 먹으면서 교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짐승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기도 싫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들의 조상이 원숭이다 혹은 원숭이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절대 유쾌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정말 진화를 인정해서 그 가운데 누군가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는 것 같은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과의 언약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아담과의 계약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아담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고 그분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의 언약이 없다면, 아담을 대표로 인정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없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옛사람 아담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아담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아담은 첫 사람인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 아담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창조의 이제 절정이면서 완성이고요. 그 절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저 그냥 그 많은 유인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너 나랑 친구할래, 관계를 맺을래가 아닙니다. 아담과 함께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아담과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창조를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과학에 반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려갈 계획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요, 일관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제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만 사실 시기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백된 내용이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거나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백이 성경보다 먼저 아니겠느냐 하는데 굳이 그 순서 앞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나 성경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고백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책으로 정리된 게 성경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고백된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읽거나 듣거나 믿거나 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나가고 믿어나가게 되는데, 이 성경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오류가 없다는 말은 이 기록이나 번역상의 오류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록이나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신학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오하다는 말입니다. 무오할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많은 책 가운데 성경이 제일 정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왜 이런 내용까지 써놨지, 굳이 이걸 왜 써놨지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족보 이야기 보면, 우리가 진짜 누굴 현혹하고 뭐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 굳이 그 복잡한 족보를 왜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기도 힘든 이야기들을. 제사 이야기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요? 참 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아버지가 딸들하고 관계를 가진 내용, 시아버지가 딸들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더 웃기는 건 그 시아버지가 딸들하고 관계를 가진 거기서 이제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같이 위대한 사람 같으면 그 자식 이야기들은 굳이 빼놔도 될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만 못했다는 이야기도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참 성경이 정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위인전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닌 거예요.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이 밝혀줍니다. 그러니 성경이 믿을 만한 하는 책이 되는 것이지요.
이 귀한 책을 이제 혹자는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부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논리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좋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특별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거쳐가지고 아브라함,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한 역사가 성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잘라내서 아브라함부터는 믿을 수 있는데 그 위로는 못 믿겠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하면 그 세상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도 동일한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를 기록한 그 사람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는 걸 전제로 해서 메시지도 전하고 시도 남기고 글도 남겨준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인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저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창조 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도 창조를 노래하잖아요. 창조를 찬양합니다. 이 창조를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시작을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그냥 단순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는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 노동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죄의 시작, 그 죄에 따른 이제 죽음의 시작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인류에게 죄악이 관영할 때에는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주는데 그런 모든 사실들을 이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시인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서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요. 그냥 만들어져라, 저절로 생겨나라, 우연히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실 때에는 다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목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탄생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 과거에는 좀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건 도대체 왜 만드셨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들. 특히 이제 여름에 모기한테 시달리다 보면 귀찮게 이 모기는 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하다면 왜 이걸 만드셔서 우리 인간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귀찮게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 그렇잖아요. 징그럽기만 하지 뭐 어디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들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문이 깨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보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참 나쁜 생각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금방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은 왜 만드셨을까?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계획을 떠나 살아갈 때도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너무 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인생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저 인간은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심지어 무엇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계획 속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몸속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너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7, 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셔서 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요, 그냥 낳고 내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요, 일단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가 되었건 아비가 되었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화되고 나면 어떻게든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먹이고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탄생하게 내버려두고 알아서 혼자 살아가라고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일정 기간 동안 키워주고 나면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양육 시간이 길어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부모는 노쇠하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기에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먹이심, 공급하심, 책임지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보시면 30절 앞에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니까 두렵다, 그래서 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뭔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손을 거두시거나 또 우리를 대하시는 그 낯을 숨겨버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라고 하는 탄식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끝내 우리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인생 아니겠는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육과 책임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 먼저 읽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30절을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그야말로 뭐 수천 년 전이 되었건 수억 년 전이 되었건 수백억 년 전이 되었건 그때 그 창조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계속 새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증거를 남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죽어 먼지와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특별하게 이 창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세상도 만들지 못하신 분이 사람을 살려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영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새로운 영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니 과학적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현재적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이 믿음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까지도 이어나가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미래의 새 지평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라야 비록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에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실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